창세기 39장 보겠습니다. (39장) 1절에서 6절까지 39장 1절에서 6절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두 절 같이 읽읍시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오늘은 우리 요셉을 통해서 전도와 선교를 좀 이해하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요셉의 이렇게 양력 이걸 좀 한번 보면은요. 이제 요셉의 출생이죠. 창세기 30장 22절에서 24절에 야곱이 라헬에게서 낳은 11번째 아들이죠. 출생. 지금 무슨 얘기냐면은 전도와 선교라는 것은 이렇게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요셉 출생하듯이 우리도 다 출생했는데 이렇게. 그리고 37장 1절에서 11절 요셉이 꿈을 꾸고 이제 꿈 얘기하는 거죠. 다 꿈 꾸잖아요. 요셉만 특별한 꿈을 꾼 게 아니라 우리도 꿈을 꿔요. 그 꿈을 어디다 갖다 붙이냐 그게 문제지. 우리는 이제 거의 꿈을 꾸면은 다 내 개인에다 해석을 하죠. 근데 요셉은 자기가 꾼 꿈을 자기 개인에게 해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떤 시간표에다가 이렇게 이제 맞추는 거예요. 또 37장 25절에서 28절 이게 노예 상인한테 팔리죠. 특별한 거 아니에요. 취업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삼성에 다 팔려간 거지 뭘. 안 그래요? 삼성 직원 삼성에 팔려간 거지. 현대 그 팔려간 거지 뭐 다른 거 있어요? 위대한 상인한테 팔려갔어요. 얼마 받고? 연봉 은 20달러. 연봉 은 20달러 팔려간 거야 이제. 또 이게 이제 37장 36절에 보면은 이제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리죠. 바로의 시대장 보디발의 집에 이제 팔리게 되죠. 오늘 우리가 읽은 이제 39장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인정받아 가지고 이제 보디발의 집에 집사. 집사 그러면은 이제 그 집 재반 업무를 총괄하는 이제 그런 집사가 되죠. 총무. 이렇게. (39장) 19절에서 23절에는 이제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가지고 감옥 죄수들을 요셉이 이제 관리하게 돼요. 40장 1절에서 23절에는 그 감옥에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
떡 굽는 가난장을 이제 그 만나고 그 사람들 꿈을 해석해 주죠. 그러면서 이제 41장 1절에서 59절까지 보면은 이제 바로왕 앞에 불러 가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는, 이제 그래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죠. 이제 무슨 얘기냐면은 뭐 인생 다 오르막 내리막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요셉의 양력은 우리가 특별한 양력이 아니에요. 뭐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양력이거든요.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전도라는 이게 양력이지만 이게 요셉의 전도거든요. 그래서 전도 속에서 이제 내 인생을 보는 거죠. 그게 요셉을 통해서 보는 우리가 전도와 선교예요. 내 인생 속에서, 다른 말로 하면은 전도 속에서 내 인생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요셉의 인생이다 그러면은요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도라는 시간표 속에서 요셉의 양력을 보는 겁니다.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그게요. 전도와 선교라는 시간표 속에서 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은 중요한 그런 이제 답들이 보이잖아요. 자, 요셉을 통해서 이 전도라는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이 단어로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 있죠. 위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이게 요셉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정리하면 이 단어 하나가 나와요. 위드.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그래서 요셉에게 이 위드 이게 나타나는 겁니다. 요셉에게요. 39장 오늘 2절 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또 39장 21절에도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요셉에게 이 위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그게 전도란 말이에요. 자, 또 두 번째는 현장의 위드입니다. 현장의 위드. 이게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와 선교를 좀 정리를 해보면은 위드 하나님이 함께라는 걸 정리할 수 있어요. 요셉에게 함께 하심이 나타나는 것이 전도예요. 그래서 이걸 우리는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그러죠. 요셉에게 하나님이 함께. 이제는 현장의 위드입니다. 39장 5절에요.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그랬죠. 이제 현장에 내가 하는 일에 위드 하나님이 함께 그게 이제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별다른 실력이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요셉이 가 있는 현장에 위드가 나타나는 거예요. 자, 39장 22절 23절에요.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자, 또 41장 1절에서 이제 59절 내용을 보면은 요셉이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래가지고 이제 총리가 되는 그런 과정이 나와 있단 말이에요. 애굽의 술객과 박사들이 현장에 대한 문제를 해결 못하는 겁니다. 공부 많이 한 술객 박사들이 그 현장에 답을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요 현장에 위드가 나타난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그래서 41장 38절에 애굽의 바로왕이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 우리가 어디서 또 만날 수 있겠냐. 그렇죠. 위드가 요셉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 그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위드가 현장에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요. 임마누엘. 자, 그다음에는 요 위드입니다. 위드의 뭐가 이제 증인이 되는 거예요. 위드의 증인. 자, 39장 6절에요.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이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랬지요. 말하자면은 보디발의 많은 종들 가운데서 보디발의 집의 집사 총무가 된 겁니다. 그걸 보고 증인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요셉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니까 답이 하나 나옵니다. 그 답이 위드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그게 전도라니까. 여호와께서 현장에 함께 위드.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자, 39장 22절에도요. 간수장이 옥중 제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그렇죠. 감옥에 갔는데 제수인데요. 감옥을 맡고 있는 간수장이 요셉에게 감옥의 모든 것을 다 맡기는 겁니다. 그게 그 증거의 증인이라니까요. 자, 40장 1절 4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 애굽왕의 술 맡은 자와 떡 굽는 자가 그들의 주인 애굽왕이 범죄한지라 바로가 그 두 간원장 곧 술 맡은 간원장과 떡 굽는 간원장에 노하여 그들을 친위 대장의 집 안에 있는 옥에 가두니 곧 요셉이 갇힌 곳이라. 친위 대장이 요셉에게 그들을 수종들게 하며 요셉이 그들을 섬겼더라. 그들이 갇힌 지 여러 날이더라. 이렇게 이제 요셉에게 증거가 오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요. 그게요. 그리고 드디어 41장 46절에서 57절까지 보면은 바로 왕의 꿈대로 애굽이 아니라 전국이죠. 천하에 이제 흉년 들었네. 그 전에 애굽에 7년 동안 풍년. 그리고 풍년이 지난 이후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죠. 그러니까 애굽에 비축해 두었던 식량들을 전 세계에 파는 겁니다. 그게 증인이라니까요. 증거에 대한 증인. 그래서 요셉의 양력을 놓고 볼 때에 요셉이 특별한 양력을 갖고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양력 갖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다르냐? 전도 속에서 이걸 본 거예요. 전도 속에서. 그러면 언론 여러분, 우리가 전도 속에서 우리 출생부터 보면 돼요. 전도 속에서 내 성장한 가정을 보면 되고, 전도라는 것을 가지고 내 일, 업을 보면 되고요. 그게 요셉이라니까요. 그래서 요셉을 가지고 전도, 선교를 정리해 보니 답이 하나 나온다. 위드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여호와께서 현장에 함께. 그랬더니 그걸 가지고, 그 증거를 가지고 증인으로. 자, 그러면 전도와 선교 앞에서 나의 자세.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번 새벽 예배는 우리 장로님들 중심으로 했으니까는 장로의 자세. 전도와 선교를 놓고 선교 앞에서 장로의 자세.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 응답을 대하는 자세다 그 말이에요. 이 응답을 대하는 자세.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현장에 함께, 여호와 하나님이 시대 속에 함께, 이 증인으로 하나님이 나를 세우셨는데 이 응답 앞에서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되겠냐 그 말이잖아요. 분명히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응답을 준비해 놨다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현장에 함께 하시고, 이거는 말하자면 이제 시대죠. 시대에 함께 하시고 그 응답을 준비해 놨다면 이 응답 앞에서 내 자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자세가 첫째가 오직, 이 자세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 오직. 자, 무슨 오직이냐면은 다른 거 없어요. 그리스도 오직. 자, 그러면은 그리스도 오직이라는 자세를 취하고 있으면은 이렇게 해요. 근원적인 저주가 근원적인 축복으로 바뀌어버려요. 오직 그리스도. 이렇게. 자, 그러면 어떻게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첫날 얘기한 것처럼 BC 선천적 조건이 AD 후천적인 조건으로 바뀌어요. 그렇죠? 그렇지 않고는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리스도 만나기 전 그 상태 그대로 있어요. 선천적 조건. 이 조건이 안 바뀐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돼야만 조건이 바뀌어요. 후천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으로 바뀌어요. 오직 그리스도, 그 말입니다. 자, 오직 말씀하고 있으면 돼요. 오직 말씀.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간다 할 때 어떻게 하는 것이 말씀 따라가는 것이냐?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이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 따라 살아라, 말씀을 따라가라 하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가는 가장 중요한 것이 믿음인데 무슨 믿음이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지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믿음을 갖는 것이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 따라간다 그 말은 여러분이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 속에서 미션입니다. 나에게 주신 메시지, 미션을 찾는 걸 보고 말씀 따라가는 신앙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자, 분명히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거는요, 내 인생에 양력이 있다니까. 그걸요. 요셉처럼 전도라는 것을 놓고 그걸 보면 돼요. 우리가 요셉에 대한 메시지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요셉은 어느 나이 때인가 됐습니다. 17세니까 이제 꿈꿀 때가 17세니까요. 17세 되었을 때부터 요셉은 이미 자기 인생을 전도라는 눈으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17살 때부터. 그죠? 이제 우리는 거의 죽어갈 무렵에 보잖아요. 요셉은 17살에 자기 인생을 전도라는 눈으로 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을 가지고 전도와 선교를 정리를 해보니까는 단어 하나가 나옵니다. 그게 뭐죠? 위드라니까요. 위드. 그럼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 쭉 나오죠. 그 사람들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천국 가서 만나면은 이 세상을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답은 간단할 겁니다. 모든 사람의 대답이 믿음으로. 그래서 이번 WRC 주제가 뭐죠? 히브리서 11장 38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느니라. 믿음의 사람을 세상이 감당 못했어요. 그러니까 요셉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그렇게 노예로 팔리고 해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세계보고만 했냐? 요셉은 간단한 대답할 겁니다. 위드. 그렇게 대답하겠죠. 위드. 무슨 일이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이 내가 가는 모든 현장에 함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내가 뭐요? 증인으로. 이렇게 얘기할 거 아닙니까? 답은 간단하면 요셉 전체 읽어보면요, 요셉 안 만나봐도 요셉이 무슨 말을 할지 알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노예로 팔려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세계복음 하셨습니까? 요셉은 간단하게 이렇게 합니다. WITH 이렇게 위드 그렇게 대답할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응답을 놓고 나는 어떤 자세를 가질 것이냐 그 말이에요. 이 자세를 가지라고 말이에요. 오직의 자세. 그게 무슨 오직이냐?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 오직. 그러면 이렇게 바뀌어버려요. 근원적인 축복이 와버려요. 그래서 내가 예수 만나기 전 창세기 3장, 6장, 11장 그게 이제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 힘으로 바뀌어요. 그럼 뭐 하면 이제 말씀만 따라가면 된단 말이에요. 내가 말씀을 따라간다 했을 때는 그 첫 번째가 믿음으로 사는데 뭘 믿음으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축복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게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을 따라간다는 신앙의 결론이 뭐냐? 말씀 받았으면 거기서 메시지 찾아내야 돼요. 미션. 그걸 보고 말씀 따라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느냐? 이제는 이 자세입니다. 멘토.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현장에 함께. 그래서 그걸 가지고 증인으로. 이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응답이라니까. 그 응답 앞에서 내 자세. 첫째 오직, 두 번째는 이제 멘토입니다. 무슨 멘토냐? 전도자들의 멘토. 그게 로마서 16장입니다. 전도자의 보호자, 동역자, 식주인. 그거 할 힘이 없으면 친척,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그죠? 여러분, 전도자를 사랑하는 것도 힘입니다만 사랑받는 것도 힘이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바울을 사랑하는 사람도 바울에게 힘이 되겠지만 바울이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도 힘이요. 그렇죠? 바울이 디모데와 같은 렘넌트에게 내 아들아, 그 디모데가요 바울에게는 엄청 힘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렘넌트가 나를 도울 수 있는 힘이 없지만 내가 렘넌트를 사랑하는 렘넌트가 있다면요 그게 힘이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6장에는 사랑하는 자, 사랑받는 자 다 나와 있어요. 그게 멘토라니까. 멘토. 전도자의 멘토. 그리고 렘넌트의 멘토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중직자들은 렘넌트에게 뭘 줘야 되느냐? 미션 줄 수 있어야 돼요. 미션. 어떻게 줍니까? 이번 새벽 예배 때만, 새벽 예배 월요일부터 오늘까지만 싹 정리하면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무슨 미션을 줘야 되는지. 그 다음 미션을 받았으면 그 미션이 실현돼야 되니까 인턴십이 필요해요. 인턴십. 그 미션에는 여정이 있기 때문에요. 인턴십. 그리고 포럼. 렘넌트의 멘토인데 무슨 멘토냐? 미션을 주고 인턴십을 해주고 포럼을 해줘요. 어디에 멘토냐? 전 성도입니다. 말하자면은 교회의 멘토. 출애굽기 3장 16절.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로들에게 먼저 말해라. 그리고 장로들이 모든 백성에게. 성도의 멘토. 여호수아서 3장 1절 2절. 요단 건너기 전에 하룻밤 유숙하고요. 누가? 관리들이 그랬어요. 보니까요. 관리들이 진중에 다니며 백성들에게 말해라. 제사장이 언약궤 메고 가는 것을 보면 뒤를 따르라 하라고요. 이렇게. 또
사도행전 2장 32절 37절 여기 내용 보니까는 뭐 했죠? 자기 것을 자기 것에 주장하지 아니하고 유무상통해서 초대교회. 그러니까는요, 그 어려운 상황인데도 가난한 자가 없었더라 그랬다니까요. 그래서 성도의 멘토 이렇게 요 자세를 가지면 된단 말이에요. 요 자세를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이렇게 말합니까 이제 이렇게 기준이잖아요. 기준 밖에 있느냐 기준 안에 있느냐. 기준 밖에서 살다 보면은 그냥 사라져요. 사라지는데 순간순간의 응답들은 못 보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집에, 우리가 다 집에 살잖아요. 근데 집 밖에 있을 때가 있고 집 안에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부인이 남편한테 집에 좀 들어오세요. 내가 집에 안 들어온 적 있나? 근데 부인은 그런 의미로 한 게 아니에요. 집에 신경 좀 쓰세요 그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집에는 매일 들어오지만 집에 관심이 없어. 그러면 집안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집 밖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남들이 볼 때는 잘 살고 있는 겁니다. 집에 늘 출퇴근하고 집에서 밥 먹고 자고. 근데 집에 관심이 없으면 집이 어떻게 돌아간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우스운 얘기입니다만 옛날에 이제 뭡니까 그 코미디 프로에 보면은 아버지, 엄마, 아들 그 셋이 밥 먹는 밥 먹고 그런 거 있잖아요. 밥 먹다가 아버지가 니는 왜 학교 안 간다고 그래. 그러니까 아들이 아버지 오늘 일요일입니다. 그 주제가 뭐냐 대화예요.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모르는 거예요, 내용을요. 이겁니다. 멘토. 이걸 보고 비밀 결사대. 이걸 보고 렘넌트 미니스트리. 이것 보고 홀리 메이슨이라고 하는 거야. 멘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 우리 장로님도 마찬가지라니까요. 교회에 이렇게 다 관심 가지면은 뭐를 해야 될 것인지 할 일도 보이고 장점도 보이고 단점도 보이고요. 근데 밖에 안에 몸은 여기 있는데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요. 그렇죠? 마음이 다른 데가 있으면 아무것도 안 보여. 그래서 나와 함께 현장에 함께 그걸 가지고 증인으로 설 것인데 거기에 대한 자세라 그 말이야. 오직 멘토. 자, 세 번째는 어떤 자세 가지면 되느냐. 이제는 영적 서미트 자세를 취해라. 영적 서밋 되는 시간, 영적인 즐거움을 가지는 시간. 그게 자세라니까. 어떻게 이 자세, 영적 서밋 자세를 어떻게 가질 것이냐면은 항상 복음 안에서 답 찾는 시간을 가지세요. 복음 안에서 답을 찾는. 이게 답을 못 찾아도 괜찮다니까 복음 안에서 그 말이에요. 복음 밖에서는 답 찾아도 그거는 실패해요. 복음 밖에서 찾는 거는.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답을 찾는 시간을 늘 가져라. 자, 기도 속에서 힘없는 시간입니다. 기도 속에서. 기도 속에서 힘없는 시간이란 말은 어제 우리 기도 얘기할 때에 내가 문제편에 설 것이냐 답편에 설 거냐. 그죠? 기도의 주가 나냐 하나님이냐. 그렇죠? 문제편에 서서 기도한다. 내 편에 서서 기도한다. 힘 빠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 속에서 힘 얻는 시간. 답을 붙잡고 해야 돼요. 답을 붙잡고. 문제 붙잡고 하면 안 돼요. 답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 힘이 나죠. 전도 속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전도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24가 돼버리면은 나의
영원히 거기 걸려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제대로 된 교회 하나 세우고 갔다. 그게 내 영혼의 응답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유 목사님 지금 부산이다 서울이다 그 교회 하나 세우려고 한 게 그 말이거든요. 영원한 것으로 남기는 겁니다. 그게. 렘넌트 24. 우리가 후대 하나 제대로 키워놓으면 이게 우리의 미래가 돼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미래지요. 현장에 제자 하나만 세워놔, 나 같은 제자. 그러면 이거는 영원으로 가는 겁니다. 나 같은 제자. 아벨은 죽었으나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랬잖아요. 죽었는데 지금도 아벨은 살아있는 거예요. 내가 영원히 사는 길, 제자 하나 세우는 겁니다. 전도 속에서 미래와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 그걸 보고 서밋, 영적 서밋 되는 자리에 늘 서 있어야 돼요. 우리 자세라니까요. 성도의 자세. 결론. 우리가 이 전도 선교의 CVDIP를 좀 딱 이렇게 만들어 놔야 되겠지요. 그래서 요셉의 여정을 가지고 이게 CVDIP를 우리가 좀 확인해 보면은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 이게 요셉이 꿈을 꾸는데 이게 요셉의 꿈이 아니지요. 이게 바로 언약 커버런트, 그 다음에 비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시대입니다. 시대. 이 비전이라는 게 시대예요. 그러니까 이 커버런트는 하나님의 약속, 그리스도인데, 복음인데, 비전은 시대를 말하는 겁니다. 그 시대. 그러니까 요셉을 놓고 하나님의 시대 비전이 뭐냐? 그게 애굽이에요. 요셉을 놓고 하나님의 비전은, 이 비전이라는 건 시대를 말하는 건데, 이 언약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비전이라는 게. 요셉에게는 애굽이죠. 이렇게. 자, 39장 1절에서 6절인데 현장에 서는 거죠. 요셉이요. 창세기 37장은 요셉의 그 꿈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언약과 그 시대,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 CV, 하나님의 언약과 비전을 가지고 이제 요셉이 어디 가죠? 현장에 섰어요. 39장 1절에서 6절 현장. 그리고 37장 25절 28절 이제 미디안 상인에게 팔리고 37장 26절에는 보디발의 집 현장이죠. 이게 요셉의 비전인데 그걸 보고 꿈이라고 하는 겁니다. 요셉의 24가 되는 거예요, 이게요. 자, 그러니까 단순한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시대가 담긴 꿈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시대가 뭐죠? 애굽. 그러니까 요셉이 현장에서 요셉은 꿈을 꾸는 겁니다. 현장에서. 이거는 자기 집에서 꿈은 요셉의 꿈보다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시대를 본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가지고 현장에 왔는데 현장에서 요셉의 비전, 그게 이제 꿈, 드림인데 이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시대가 담긴 꿈을 꾼 겁니다. 그게 24. 자, 그러니까 이제 이미지인데요. 39장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와 함께, 그게 이미지예요. 그와 함께. 39장 21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요셉과 함께, 그게 이미지라니까요. 39장 23절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게 이미지예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 것을 붙잡은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 것을 자기가 본 거예요. 그게 이미지라니까요. 이것을 가진 자를 아무도 감당 못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모든 현장에서요. 그게 이미지입니다. 어떤 경우도 흔들릴 수가 없어요. 어떤 경우도. 그럼 여러분 질문 하나 하면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어디 가든지,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어디에서도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이미지인데 이게 뭐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답이 뭐죠? 그게 오직이라니까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 내용이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이번 주일날 얘기했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믿는다. 그건 박스라니까요. 박스. 난 하나님 믿어. 그건 박스예요. 뭘 믿느냐가 내용이지. 여러분 집에 택배 오면은 내용 꺼내고 박스는 버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은 박스에 불과한 거예요. 그 안에 들어있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게 내용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다른 하나님이라는 신을 믿는 것이지 성경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병 고쳐줄 것을 믿는다, 그건 박스예요. 박스. 아무리 주여 믿습니다, 그건 두꺼운 박스예요. 아시겠어요? 그요?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게 이미지라니까요. 그 이미지인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 그 말이 뭐냐? 그 말이 그리스도 그 말이에요. 가는 곳마다 요셉은 오직 그리스도. 그게 이미지란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드디어 39장 1절 6절 이제 보디발의 집, 그 다음에 40장 1절에서 23절 감옥, 41장 1절에서 57절 애굽. 여기서 뭐 이게 무슨 말이죠? 작품을 만든 겁니다. 이제 플래티시 작품 만들었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작품 만들었죠. 감옥에서도 작품 나오고 바로 왕 앞에 섰죠. 작품 나왔어요. 이걸 보고 플래티시. 요셉의 인생 여정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의 선교의 CVDIP, 집에 있을 때의 그 꿈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시간표, 하나님의 언약, 그리스도의 약속. 그 시간표가 어디냐? 애굽이요. 이걸 가지고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감옥의 애굽 현장에 쓴 겁니다. 그걸 보고 요셉의 비전인데 그게 드림이란 말이에요. 단순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과 시간표가 담긴 꿈. 그게 드림.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면 그게 이미지. 그랬더니 결과 왔어요. 보디발의 집에서 감옥에서 애굽 현장에서 작품이 나왔어요. 이렇게.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으로 한 고백 아닙니까? 창세기 45장 5절. 형님들이 나를 이곳에 판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요셉이나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 보실 때 똑같아요.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지고 뭐 하시려고 하는 것이냐?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그래서 모든 범사를 놓고 하나님이 생명운동을 놓고 이렇게 축복하시고 지금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런 여정과 이런 가정과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구나. 그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요셉에게 임한 이 축복이 그대로 임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나님이 현장에 함께. 그래서 그걸 가지고 뭘로? 시대의 증인으로.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을 부르신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요셉과 함께 하신 주님, 요셉의 현장에 함께 하신 주님,
그 함께하는 증거를 가지고 시대의 증인으로 서게 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에 함께 하시고 그 증거를 가지고 시대 앞에 증인으로 서게 할 것을 믿습니다. 오직의 자세를 갖게 해 주시옵소서. 전도자, 렘넌트, 교회의 멘토의 자리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영적 서밋되는 시간을 갖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시간표 붙들게 하시고 그것이 나의 24되게 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이미지가 되게 하시고 내가 서 있는 그 현장에 작은 실천을 통하여 전도와 선교의 작품을 남길 수 있도록 주여 복을 주시옵소서. 지금은 만왕의 왕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케 하심이 시대의 언약 속에서 메시지를 찾고 미션을 찾아내어서 그 미션을 이룰 우리 전도자들, 특히 우리 교회 장로, 우리 중직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유롭게